인간의 확률을 뒤집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 야곱의 위험한 순종을 목격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순종했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상 아버지에게 발각될 확률이 거의 100%였죠.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순종은 자기의 뜻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 위험을 무릅쓴 의로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니죠. 순종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죠. 부담스럽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흐릿흐릿해졌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신데 뭐가 앞에 그죠? 끼고 뭐가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흐릿해지고,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게 다초점 렌즈입니다. 가까운 거는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멀리 보이는 렌즈고 여기는 돋보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없을 때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다초점 렌즈 쓰니까 되게 편하고 눈도 덜 피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먹게 되면,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나이 먹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러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 이삭도 눈이 흐릿흐릿하고 잘 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두 아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겠죠.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을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줄 알면서도 저주를 무릅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에서와 야곱의 영적인 장자권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는 거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어떤 불편함과 손해와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의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땅의 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확률 제로의 도박 같은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 라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잖아요. 이 라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별로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소유가 넉넉해지고 많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의 아들들이 불편해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서 부자 됐다고 오해합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전과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죠.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습니다. 10번이나 줘야 될 품삯을 속였습니다. 원래 줘야 하는 월급을 10번이나 안 주고 뜸들이고 뒤로 미루고 변경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야곱이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는데 자신이 원했던 만큼의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자식들도 이렇게 많은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구나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을 지켜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인생의 삶의 스토리, 그 어려운 고난 억울함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한 일을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면 그것만큼 억울에 미칠 것 같은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 부당함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억울한 일 만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죠. 뭐 친구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 내 말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되고 풀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여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을 수 있고, 또한 감정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죠. 재판을 해가지고 나랑 친한 사람이랑 하게 되면 관계가 완전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재판에서 내가 승소해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이 됐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지금 어려움, 고난, 슬픔, 억울함, 부당함 다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고 지켜보고 계셨지만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약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지만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주셨을까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인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인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로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저선이지만 개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준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게 있나요? 얼룩덜룩한 양, 염소가 있나요? 거의 없죠. 별로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다 흰둥이든지 검둥이든지 그렇지 얼룩무늬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양과 염소를 준다고 그랬어요? 얼룩무늬인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얼룩덜룩한 거. 흰둥이도 아니고 검둥이도 아니고 얼룩덜룩한 거, 그런 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의 외삼촌, 또 장인어른이기도 한 라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을 다해 외삼촌의 일을 도왔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10번이나 제 품삯을 속이고 변경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의 부탁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것들은 저에게 다 주십시오. 나머지 흰둥이, 검둥이는 제가 손 안 댈 테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비련하다.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런 놈이 얼마나 있어? 몇 마리나 있냐? 그리고 그런 놈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것만 지 거를 챙기겠다고? 참, 별게 안 없나 보겠네. 나의 땡큐지 뭐.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입니까? 절대로 자기 손에 안 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입속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아 죽겠으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 내 사랑하는 조카 야곱, 또한 내 사위인 야곱, 너의 뜻이 좀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도록 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양이나 염소의 암컷과 수컷과 교배를 했을 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라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요? 목장 안에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을 따로 싹 다 빼놨어요. 그리고 이놈들을 데리고 사흘길, 한 수십 킬로를 떨어진 데로 다 이동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입속 계산 생각해가지고, 야곱, 너 그런 서운함이 있었어? 그렇지만 한 푼도 못 줘 너한테. 그런 거죠. 그리고 야곱한테는 흰둥이 몇 마리만 남았어요. 양, 염소 몇 마리 흰둥이만 남겨두고 저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흰놈이 흰놈끼리 교배를 하면은 어떤 놈이 나오겠어요? 흰놈이 나오죠. 그럼 뭐 머리 많이 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흰놈끼리 교배하면 흰놈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확률을 뒤집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암컷과 수컷을 교배시킬 때마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고단수잖아요. 근데 라반보다 더 고단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반의 잔꾀와 속임수를 꺾으시고 야곱의 억울함 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면 야곱이 라반 이길 수 있나요? 야곱의 이 라반의 잔머리, 속임수, 잔꾀, 거짓말, 속임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묻어 터지고 당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20년 정도 지난 후에 너 고생 많았다. 우리 같으면 빨리 좀 나타나셔서 좀 그죠?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 다 하게 하신 다음에 그때 나타나셔서 외삼촌 라반의 뒤통수를 때려버리셨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양과 염소가 전부 다 어떤 놈만 나왔어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런 놈만 다 하나님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건 누구 거예요? 다 야곱 거잖아요. 전부 다 이제 야곱 거가 돼가지고 그 가축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누가 시기하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누구죠? 천원입니다. 천원. 야곱은 매형. 천안들이 그렇게 시기를 했어요. 천안들이 매형 부자 되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없는 말 다 지어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잘 살아. 저 사람 나보다 안 돼야 되는데 나보다 잘 돼?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때는 아이고 형님 우리 매형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매형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 헛소리 했습니다. 전부 다 갖다 붙인 거죠. 믿지도 않은 사실을 전부 다 갖다 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여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축복하실까요? 이렇게 독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축복하실까요? 심보가 이렇게 고약하고 못돼먹은 사람들 축복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10번이나 속여먹고 괴롭혔다면 이건 거의 학대 수준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부려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좀 잘 되어서 잘 풀려서 부자가 되었으면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좀 잘 되었더니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고 헛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야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는 일이 잘 되면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박수 쳐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억울한 일을 야곱이 만든 게 아니고 자꾸 그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꼭 억울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번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3절 말씀 보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사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였어요. 우리 그거 계속 봤어요. 하나님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었어요. 이사 가라고 하면 이사 가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움직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였습니다. 3절 말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니까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그 전까지는 뭐 했죠? 고생만 했어요. 20년 동안 그 인생은요 생고생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죠? 빨리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고생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리죠. 자꾸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상황이 복잡해지고 꼬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머리를 굴려서 점점 일이 꼬이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야곱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좀 이렇게 막 비난도 하고 하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20년 동안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안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까지 명령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감동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냐. 내가 좋을 대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고생합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야곱이 있던 여기, 거기는 고생하는 데였어요. 살기가 불편한 곳이었어요. 주변에 라반이 맨날 속여먹으려고 그러죠. 라반의 아들도 똑같이 닮아가지고 속여먹으려고 그러죠. 내 주변에는 속여먹으려는 사람밖에 없고 부려먹으려는 사람밖에 없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야곱은 견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죠?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아내죠. 두 부인을 불렀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일부 다처제, 남편은 하나, 부인은 여러. 부러우신 분 있나?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혼이 아니죠. 성경은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아내를 불러낸 야곱이 5절에 무슨 말을 하죠? 장인어른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아요.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전과 같지 아니하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내용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외삼촌, 처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시기하고 처남도 시기하고 참 불편한 사람들이죠. 야곱이 이런 사람들하고 몇 년 부대끼며 살았어요? 20년을 이런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야곱도 고통은 아니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욕심 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붙여야 돼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들을 붙여야지만 되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사람 통해서 고생하게 하시고 고생 통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고생시키신다고요? 고생을 허락하신다고요?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 아니면 나는 안 바뀐다. 내 마음대로 부리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나보다 센 사람,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옆에 딱 붙여놓고 나를 괴롭혀야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고통의 눈물도 흘리게 되고 아픔의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안 찾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끈기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끝내줬어요. 주어진 일 맡겨주면은요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본받을 만합니다. 6절에 야곱이 장인어른인 라반을 어떻게 섬겼다고 고백하죠?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야곱이 힘을 다해서 그 10번이나 속이고 20년 동안 10번이면 센 거잖아요. 10번이나 품삯을 안 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거를 겪으면서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난 당신 같은 장인어른 밑에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난 대충 할래. 이랬나요?
아니었어요. 그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속임수를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이 라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날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마누라 여러분 여러시니까 마누라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마누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품삯 속여서 내 속이 얼마나 와장창 무너졌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막으시고 날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외삼촌 아버는 지금으로 치면 노동부에 고발하면 바로 끌려갈 수 있어요. 완전 악덕 업주였습니다. 자기 건 다 챙겨놓고 야곱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든 신경 안 쓰는 완전 악덕 업자였죠. 야 야곱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 감사해.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야곱의 억울함 누가 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줬어요.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반복된 고질적인 속임수와 착취를 막아주셨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것,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바꿔버린 것, 경제적인 손해를 어마무시하게 보게 한 것,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속임수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내가 막으려 하면 어떤 일을 겪어야 돼요? 불편한 관계를 겪어야 돼요. 그 사람 상대 안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죠. 또 그 상황 자체가 어때요? 불편하죠. 이거를요 한 달만 겪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오래 겪어야 돼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깔끔하게 쌈박하게 아싸리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대책도 세워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친히 막아주시면 여러분의 그 어떤 풀리지 않는 복잡한 꼬여있는 문제도 아싸리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쌈박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 이걸 모든 걸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죠? 꿈을 통해서. 무슨 꿈이었죠? 언론문인 것, 점 있는 것, 아롱인 것 그런 것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9절 말씀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원래 태어나는 그놈들은 다 원래는 아버지 거잖아요. 라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놈들을 다 내 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빼앗긴 소유권을 다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 협상 통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능력을 베푸셔서 옮겨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흰놈끼리 교배했는데 언론문이 나오게 하시고 흰놈끼리 교배했는데 쩌매니게 나오게 하시고 흰놈끼리 교배했는데 아롱지게 나오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데 되게 하시고 불안한 건데 되게 하시는 인간의 확률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누구의 도우심과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너무 괴롭고 슬픕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확률과 예상을 뒤집었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야곱이 기특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고생하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고생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령할 때까지 그냥 거기서 있으라 그러니까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 참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자 한 방에 끝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갚아주시고 빼앗아 오게 하시고 되찾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얽혀있는 문제, 도저히 내 머리로는 복잡해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깔끔히 쌈박하게 깨끗하게 아싸하게 회복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과정들을 기억하십니다. 기적은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힘든 과정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너뛰고 싶지만 쉽게 가려고 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중간에 힘든 과정을 건너뛰고 쉽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성경적으로 하자고요. 야곱처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억울한 일도 겪고 고생도 해보고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멀리 굴리고 계산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억울함, 그 부당함, 그 고통, 그 괴로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것을 해왔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야곱처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해도 하나님 뭘 원하신 거예요? 너는 날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놔둔 이유가 있잖아. 너 그거 해. 그 십자가 짊어지고 피 흘리고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차곡차곡 다 세이브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모처처럼 모두가 야곱처럼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무조건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시고 묵묵히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